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냐.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언제나 경험하고 나갈 수 있는 솔리데오 청년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또한 예배자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잠해지려고 하였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기승을 부립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는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청년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네. 네, 우리도 우리 원래 예배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아직까지 있다는 게 네, 아멘. 곧 사라질 장소긴 하지만 또 곧 생기겠죠. 예. 더 좋은 장소로 생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17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신기하게도 서로 대비시키고 있는 두 가지의 그룹을 한번 바라보고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그룹에 속해있고 싶을까 아니면 속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겠죠.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고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보면은 이제 20년 정도 했잖아요. 굉장한 신앙생활의 구력이 있어요. 이 경력이 굉장한 사람들인데 20년 동안 하면서 사실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안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17장에 있는 내용,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서 다윗이 이기는 장면을 갖다가 설교를 안 들어본 사람 한 명도 없겠죠. 사실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에 오면서도 단골 메뉴 중에 하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설교하고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본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차근히 보면은 아마 또 새롭게 한번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번 그 내용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습니다. 어떻게 때려잡았죠? 뭐로 때려잡았어요? 뭐로 잡았다고요? 물맷돌 있잖아요. 다 알면서 이렇게 물맷돌을 던져가 이렇게 주머니에 있던 몇 개의 돌멩이에 넣었는지 기억나시나요? 5개. 맞아요. 왜 5개를 넣었을까요? 예쁜 거. 네? 이쁜 거 골라가지고 예쁜 거 그러면 어떻게 그 중에 좀 뾰족한 거 골라야지 한번 박혀도 그러지 않을까? 그렇죠. 이거는 물매는요 여러분 단순한 그냥 이렇게 장난감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군인들이 갖고 있던 필수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물매는요 화살과 같은 종류의 그 전쟁 무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그냥 쉽게 이렇게 갖고 놀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당시의 전쟁터에서는 사용되고 있던 무기예요. 그러니까 그 총알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총알이잖아요. 돌은. 그러니까 좀 더 뾰족하고 좀 더 강하고 이런 거 주워왔겠죠. 5개를 예비용으로 주워왔을 거예요. 딱 주워갖고 딱 던졌는데 한 방에 맞고 죽어버렸죠. 어떻게 죽었을까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골리앗은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이마를 딱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뒤로 넘어질 것 같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앞으로 엎드려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죽으면서 그의 모습을 보면은 참 재미가 있어요. 여호와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것 같은 모습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사람은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경멸했던 사람이잖아요. 저주를 퍼붓고 야 너네 신 와봐라 누가 센가 대결해보자 했는데 마지막에 죽음은 신기하게도 돌멩이를 맞으면 뒤로 넘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엎드려져 죽는 게 골리앗의 모습이에요. 물론 완벽하게 목숨을 끊기 위해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골리앗의 칼을 빼들어서 그의 머리를 잘라요. 좀 잔인하지만
그게 완벽하게 죽이는 거잖아요. 그 목숨을 끊는 거니까. 아무튼 그 모습을 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떨까요? 승기가 올라가요? 아니면 떨어져요? 올라가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5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봐볼게요. 5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보고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그 앞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다 쫓아가서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승기라고 하잖아요. 그 기운. 이게 갑자기 팍 올라가 버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기운으로 딱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가운데 있다가 사울이 딱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뭐 이상한 되게 젊은데 뭔가 용기가 있을 것 같은 누군가가 갑자기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피를 딱 묻히고 딱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용사 되게 멋있는 사람 있잖아요. 글래디에이터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예? 그 킹덤에서 주지훈 같은 아닌가? 네, 안 맞나요? 아무튼 그런 모습을 가지고 딱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그래서 보니까 저 사람이 누구인지 당장 가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간단하게 보이지만요. 사실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두 가지의 그룹으로 해서 묶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그룹이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과 누가 볼 수 있을까요? 다윗과 누구를 보면 좋을까요? 이제는 골리앗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다윗의 모습과 사울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용사와 같은 모습.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가장 위대해 보이던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한 방에 물리쳐버리는 장수의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군대 앞에서 나와서 그 전쟁을 이기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울은요, 저 멀리서 그냥 발치에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의 지금 직업은 무엇일까요? 왕이죠. 여러분, 왕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왕은 뭐 하는, 통치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통치의 제일 기본적인 개념이 어떤 거죠? 다스리고 또 백성들을 지켜주고 이런 것들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과 동시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 개념이에요. 왕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뭐 하고 있었냐면은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 지금 저 멀리에서 어떻게 되고 있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의 모습이고 그 당시 왕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왕이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조금 불완전해 보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왕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다면은 다윗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의 계보가 어떻게 원래 돼야 되냐면은 사울과 그 아들 누가 있죠? 혹시 아시나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러니까 원래는 요나단이 왕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 성경책 갖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근데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4절 18장 4절이에요. 18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띠를 위하였더라. 자, 사울이 왕이었고 그 밑에 있는 세자,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세자겠죠. 세자가 이제 이 요나단이란 말이에요. 다음 왕위를 갖고 갈 사람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요나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자기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다?
다윗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이 골리앗을 다윗이 한 방에 무너뜨린 사건을 통하여서 그 왕권이요 벌써 넘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꿈꾸시던, 하나님이 주려고 하였던 왕의 모습으로서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였던 왕의 모습이었던 사울을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은 이러한 거지? 봐봐, 지금 이런 모습이 있어. 너네 좋지. 하지만 내가 원래 너에게 주려고 했던 왕은 이런 모습이었어. 이해가 되시나요?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왕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한 가지 무리겠지만 또 다른 무리들이 등장해요. 비교가 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어떤 건지 한번 봐볼게요. 우리 한번 52절 말씀 한 번 더 봐볼게요. 52절입니다. 52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 사람들을 쫓아가 아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어떠한 이제 또 무리가 있을까요?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지금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언제부터 갈라지는지 혹시 아시나요? 언제부터? 언제부터 할까요? 자,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 세 번째 왕이 누구예요? 누구? 그 유명한 지혜의 왕 솔로몬. 예. 이게 원래는 지혜의 왕이 아니에요. 원래는 평화의 왕이에요. 이게 솔로몬이라는 게 샬롬에서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 맞아요. 솔로몬. 그 다음 왕이 누굴까요? 그 다음에 왕은요 리을로 시작해요. 네 글자. 르호보암. 그 다음 왕의 이름은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갈라져요. 남유다를 르호보암이 다스리기 시작하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려요.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로보암에서 여로, 위가 여로보암, 위가 로, 르호보암. 비슷한 글자 찾아가는 거 억지로라도. 저도 그렇게 외웠어요, 맨날. 근데 아무튼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진 것이 이제 네 번째 왕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부터 어떻게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성경은 의도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갈라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53절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53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3절입니다. 시작. 자, 누가 등장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략하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맞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계시나요? 아니면 다른 민족의 하나님도 되시나요?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은 모든 나라의 왕 하나님이신가요? 후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여서 뭘 삼으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이 말씀들 기억나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제사로 하나님께 모든 나라들의 죄를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께로 데려오게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선택해가지고 걔네들만 구원하겠다가 아니에요.
걔네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 민족을 구원하겠다. 이게 제사장 나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제사장 나라에서 쉽게 말하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남의 집 물건을 빼앗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이 53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을 내야겠죠. 벌을 내리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유다와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나눴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백성들은 지금 그런 모습들이 없는데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뭘 따라가기 시작했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고요. 그 당시에 있던 수없이 많은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그들을 지금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전쟁에서 이기면은 당연히 노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전쟁에서 이겼으면은 당연하게 그런 전리품들 챙길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먼저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에야 그들이 분배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유다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노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참 두 가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완전히 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모습입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전히 사사시대에 갇혀 있어가지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다윗과 이 유다 사람들은, 유다 자손은 그의 반대가 되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건지, 아니면 유다 백성들처럼 나아갈 건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의 모습이었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은 눈앞에 보이는 저 거대한 골리앗, 수없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을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없이 많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공포와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신뢰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무서우니까, 눈앞에 보이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난 두려워, 난 무서워,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건지.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하게 제가 코로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코로나는 두려운 거예요. 저도 무서워요. 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갑자기 열이 막 뜨거운 거예요. 머리 아프고 막 조퇴할 뻔했어요. 무서운 거예요. 전염병은 그런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문제거리들. 그런 거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다윗과 유다 사람들의 행했던 길을 걸어가라. 다윗이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여 그 길을 걸어가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바로 그 길, 복 있는 사람이 갔던 그 길, 의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 청년들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너무나 이쁘다, 너무나 기쁘다, 내가 정말 솔리디오 청년부원 보면 너무나 즐겁다, 어쩜 저렇게 내 마음을 잘할까, 이러한 칭찬, 이러한 고백,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들려지고 우리의 삶이 기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계속되어 있는 선택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은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그 길을 걷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가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사울이 가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냐,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당시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냐. 하나님, 우리 솔리데오 청년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며 우리를 보면서 흐뭇해하시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앞에 큰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